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유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행은 대부분 한때 등장했다가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행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유행하기도 합니다. 요즘 MZ 사이에 유행하는 간식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MZ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죠. MZ 사회에서 유명한 게 이 탕후루입니다. 근데 탕후루가 요즘은 좀 이제 식었습니다. 한참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탕후루 가게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유행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또 다르게 뜨고 있는 유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는 주요 상권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빙수 브랜드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레드망고나 캔모아, 아이스베리, 소위 말하는 싸이월드 시절, 싸이월드 다 겪으셨죠? 싸이월드 시절에 1030 세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디저트 전문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매장들이 2000년대에 그때가 웰빙이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여기 웰빙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디저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 인기가 꺾이면서 가맹점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최신 MZ 세대에서 탕후루를 이어서 인기를 잇는 그런 아이템으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유행은 괜찮은 유행이죠. 이런 거야 유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유행들도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데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미 하수도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코로나가 재유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문들도 돕니다. 이런 유행들은 반갑지 않는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옷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돌고 돕니다. 즉 유행했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옷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한 20년만 잘 놔두면 또 유행이 와서 또 입을 수 있어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휴대폰입니다. 요즘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휴대폰이라고 하죠. 아이가 울면 먼저 휴대폰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기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휴대폰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휴대폰은 동영상은 어떻게 잘하는지 잘 넘깁니다. 그렇게 잘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즘은 휴대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이제 휴대폰은 전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화, 문자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금도 적금도 송금은 기본이고 대중교통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갑도 카드도 필요 없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휴대폰처럼 중요하고 휴대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휴대폰과 기도를 비교한 글들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한 글들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휴대전화는 한정된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둘째, 휴대전화는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셋째로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 넷째, 휴대전화는 기기를 늘 휴대해야 하지만 기도는 아무 장비가 없어도 통화가 가능하다.
다섯째, 휴대전화는 로밍은 어렵고 돈도 많이 들지만 기도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심지어 우주에서도 통화가 된다. 즉 기도는 휴대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편리하고 휴대폰 그 이상의 다양한 기능이 있고 또 휴대폰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휴대폰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잠시도 휴대폰과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휴대폰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하러 그렇게 사치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느냐라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 할아버지도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십니다. 휴대폰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르면 쓰지 않겠죠. 그런데 얼마나 휴대폰이 편리합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재미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이 나의 고민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걱정을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 없으면 한시라도 불안해서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편안하다.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내일도 기도 안 하고 일주일 한 달 내내 기도 안 했는데도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맛을 알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휴대폰의 맛을 알면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있듯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편지를 쓰더라도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사장인데 예수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언약, 제사, 계시에서 과거 어떤 선지자보다 아니면 어떤 제사장보다 또 어떤 왕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서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의를 행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대교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중한 것이 있고 여기에 대단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하고 아무리 잘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일들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버려놓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에베소서 끝부분 6장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대사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대사도들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들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니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은 사도 바울이라도, 아니 베드로라도 그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본을 보이셔서 주님이 친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하고 기쁜데요. 올해 대강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기도도 하고,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당식 할 때 설교했었던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짧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또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해 주려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았으니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잠시 하고 마는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기도하고 말죠.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성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선하게 행하는 것과 선한 양심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의 결과를 많이 봅니다. 결과가 유익이 있으면 그 과정은 좀 좋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죠. 물론 결과가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라면 과정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라는 것이 대부분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부분 이익, 즉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익이 된다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로 사회가 곳곳에서 신음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불법으로 건축하다 보면 그 건축물은 반드시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아래층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건축업자가 또 이를 허가해주는 관련자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선한 양심도 없고 선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즉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이런 선한 모습보다는 여러분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선한 양심, 선한 행위 다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그래도 우리는 늘 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금이 있는데 짜게 하지 못한다면, 부패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있으나 마나죠. 빛이 있는데 밝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있으나 마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넣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주의 일을, 사역을 알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결국에는 사람의 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즉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에 이거는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과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하면 좋겠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직 기도의 초보입니다. 초보 단계죠.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여력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만약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의 범위가 넓혀지지 못하고 그대로 기도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시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